오늘 본문은 이 홀로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인간의 결핍을 돕는 배필을 통해서 채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었는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기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감탄하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좋았더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뜻밖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바로 홀로 있는 아담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그 평가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만들었고 좋지 않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향해서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마지막 창조에 퍼즐 한 조각이 남은 상태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기로 꿈꾸셨던 그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는데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남아 있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창조할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이르기 전에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한 퍼즐을 남겨두셨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온전해지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히 보기 좋았더라로 창조하시길 원했던 인간의 창조는 결국 인간은 처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온전해지는 존재로 설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결국 그 돕는 배필이 함께할 때 이 창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은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두 히브리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제르 케느그도. 자, 여기에는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돕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이 원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돕다라고 하면 여러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다, 보조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돕다, 돕는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제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이 단어입니다. 에제르. 결국 여기서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에서 이 돕는이라는 이 에제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돕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데 그 일을 대신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일반 은총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돕고 채워나가는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돕다라는 의미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먼저 경험했던 그 도우심을 또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을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네 그도라고 하는 배필이라는 그 의미는
이 서로 마주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돕는 배필이다. 이 배필이라는 의미는 서로 마주 본다는 의미로 눈을 맞추고 동등한 대등한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돕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을 계산하지 않고 주는 선물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 원리가 바로 돕는 배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수 있었거든요. 모든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을 창조했는데 왜 인간만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런 그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각각의 동물들을 향해서 이름을 지으니까 각 동물들이 조화롭게 행복하게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또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수많은 생명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암컷과 수컷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담은 뼈저리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동물들의 그런 조화로운 모습들, 또 이런 조화로운 모습을 볼 때 그때 더 많이 뭘 느끼냐면 이렇게 본인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이 외로움과 허전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때에 스스로의 결핍을 느끼고 연합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옆에 있으면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남녀를 만들기 전에 이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먼저 결핍을 경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정말 외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느끼고 그런 외로움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갈빗뼈를 지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 이 시점은 아담이 정말 이 외로움과 정말 이 존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지해서 이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지하십니다. 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갈비뼈를 자시면 남자들은 갈비뼈가 좀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 있는데 1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생겼겠죠.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 때에는 갈비뼈가 생겼으니까 남자들은 그대로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갈비뼈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의 이 뜻은 이 옆구리란 뜻이거든요. 헬라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서 이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를 지해서 여자를 창조했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발가락 뼈로도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짓밟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팔 아래에 보호를 받고 심장과 가장 가까운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받고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최근에는 이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그 권리나 그런 인권이 비슷하게 동등하게 취해졌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고대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원리 속에 정말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이런 원리들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잠에서 깬 아담은 이제 하와를 마주하게 되죠. 그때에 보는 순간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정말 하와가 너무 이쁘다 이런 표현보다는 당신은 곧 나이고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라고 하는 당신은 곧 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의 간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우리가 청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로 있을 때 아름다운 커플이 지나가면 굉장히 큰 외로움과 연합에 대한 갈망을 느끼듯이 당시에 아담이 그렇게 홀로서 그 아름다운 그런 동식물들이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갈망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그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이 곧 나고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은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라는 그런 의미로 연합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몸에서 떼어 만든 존재라고 고백할 때 정말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그게 바로 여자이고 남자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남자의 이름이 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자라는 이름도 이시라고 하는 글자에서 이샤라는 글자가 나올 만큼 여자와 남자는 연합되었고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름에서조차 이시에서 이샤라고 하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듯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해지는 바로 사람, 남자 여자가 함께 머물 때에 완전해지고 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하나님의 완전한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함께 있을 때에 힘이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 말씀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아직 자녀가 없었잖아요. 부모라는 개념도 아직 있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부모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이 땅에 이 가정이 세워지는 대원칙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떠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독립해야 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에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부모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꾸리게 될 때는 이제는 영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제는 독립을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좀 세워져 나가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는 그것들을 또한 내 자녀들에게 이어나가는 성숙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독립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채워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어느 일정 부분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육아하거나 양육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세워나가는 부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영적인 성숙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시키고 이 가정이란 두 사람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야지만 그것들이 또한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또 독립하고 이름으로써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비로소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네라고 그런 육신적인 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가장 못난 모습 또 뼈아픈 상처와 결핍을 다 드러내도 정죄받지 않는 절대적 신뢰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우지 않다 이런 측면들보다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처와 아픔을 말해도 정죄하지 않고 정말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옷을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정도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지 않는 그런 신뢰적 관계를 주님께서 꿈꾸셨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여자와 남자 속에서 이루기를 원했던 바로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의 결핍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채우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조건 저는 하나님으로만 다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도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내가 좀 외로움을 겪고 있어요. 부부가 그러면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부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줘야 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서로의 일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서적인 체험도 서로에게 주기도 하고 도움도 주기도 하고 또 값없이 선물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또 이 모든 공동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 나가시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 가정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받았던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보여주고 하는 이 노력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주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서로가 도움을 도와주고 나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죠. 그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여러 모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동등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도움의 역사가 정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1:1 관계 알아서 채워라기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정서적으로나 여러 도움을 주어서 나아가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꿈꾸셨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충만히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주는 단어를 돕는 배필에 집어넣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남자가 때로는 여자가 서로를 이렇게 채워나가는 이런 일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한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또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가 영적인 공급도 받고, 그 공급하심이 서로에게 흘러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때로는 내가 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부부 관계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그냥 공허한 어떤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내게 주어졌던 은혜가 정말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흘러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반 은총의 통로로 내 삶이 사용되게 하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